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청지기로서 불러 주신 것을 아버지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그 사명을 회복하고자 주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불어넣어 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오늘 하루 삶을 담대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영적으로 깨이게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빌고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한 제목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사명을 맡기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신다. 한 번 더 함께 나눌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사명을 맡기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어제 국민일보 기사를 이렇게 읽는데 한 기사가 눈에 이렇게 띄어서 같이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이제 졸업식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다가 이제 그로 인하여서 졸업장을 못 받게 된 고등학생의 사연이 있어서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마지막 졸업식에서 앞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말하는 것을 이게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말이 내 입에서 나가기 전 가장 먼저 나는 나의 주님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예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 듣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에도 삶의 길, 진리, 생명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에,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졸업식이 마치고 그곳에서 바로 학교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졸업식 전에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건지 학교에서 제출을 하게 했는데, 이 고등학생이 처음에는 이 모든 문장이 포함이 된 자신이 어떤 말을 할 거다
이걸 딱 써서 냈더니 학교에서 먼저 권고를 했습니다. "종교적인 부분은 다 빼라. 그것은 우리 학교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수정할 것을 요청을 했고, 이 학생이 수정된 거를 그래서 다시 수정을 이제 종교적인 부분을 다 빼서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자신이 그 앞에 섰을 때, 졸업식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도저히 얘기하지 않고서는 못 참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에게 주님께서 너무나도 강한 마음을 주셔서,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이제 참 그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선 흩어지게 될 텐데, 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엔 흩어지게 될 텐데, 이들에게 마지막으로라도 정말 이때가 아니면은 언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전할 기회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가 열려서 이제 이 학생이 잠시 졸업이 보류가 되었다가 5일이 지난 다음에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슈가 됐던 부분은 이 학생의 이러한 부분들이 폭스 뉴스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이제 언론사로부터 해갖고 다 이렇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사를 읽으면서 생각했던 부분은, 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정말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 학생을 내가 참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좀 이렇게 강하게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린 나이이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만류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인물들이 생각보다 많이 등장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그랬었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랬고, 그들은 자신들이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무시당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자리일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담대하게 이야기하며 그 많은 민족들과, 오히려 심지어는 같은 민족에게 배척을 당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또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분명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명자로서 자신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첫 얘기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그리고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마치 흡사 모세가 하나님한테 얘기했던 부분과 비슷합니다. 그래도 모세는 나이가 나름 꽤 있었지만은, 모세도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불러 주셨을 때 그가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세우십시오. 하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건, 너의 입술을 지은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라. 바로 나다.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얘기하시면서 사명을 주실 때도 바로 그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표현하는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의 말을 내 백성에게 가서 전하도록 하여라.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손을 뻗어서 자신의 입에다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레미야가 어느 배경에서 자랐는지 그걸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세워 가시는가를 저희들은 또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났던 그 장소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가 아나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돗은 다윗 왕 말년에 솔로몬과 아도니아 사이에 왕위 계승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을 때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아비아달 제사장이 추방을 당해서 머물렀던 곳으로서, 그 후부터는 이 아나돗에서 나오는 선지자들은
이제 유대 사회의 그 죄악에 대해서 계속 고발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 민족 사이에서도 특히 권력자들에게는 핍박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그 죄악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소에서 예레미야가 성장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유대 사회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라온 배경 또한 하나님께서 그곳에 선별하여서 그를 훈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각자에 맞는 가장 적절한 환경과 가장 적절한 장소에서 그 사람들을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분명 자신이 얘기를 하지만 말도 잘 못하고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출신은 미천하다.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무시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한테 어필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늘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줄 것이다. 너의 역할은 나의 말을 내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가 저희에게 맡겨진 직분의 자리가 사실 많이 부담이 되고 때로는 피하고 싶고 때로는 말하기 쉽지 않은 것들을 나누어야 될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그 자리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분명하게 주신다라는 것이요. 또한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참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 자리일지라도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것은 할 수 없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왜 나에게 이것을 맡겨 주셨는가? 그리고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나는 기도하며 매달려야 하는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저희는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 동안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40년 동안에 사실 단 한 번도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한테 환영받은 적이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많은 페이지 수의 그 성경을 읽어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자기 백성과 자기 나라를 향해서 늘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그리고 왕과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울면서 부르짖으며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 그리고 이제 폐허가 된 자신의 나라 민족 그것도 이제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쳐다보지 않는 그런 자기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끝까지 마무리했던 것이 감당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어쩌면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맡겨주신 자리가 사람들이 끝까지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자리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리이고 가장 적절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이기에 저희들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희들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충분히 아시겠지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인정해 줘도 내일이면 언제든지 태도가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인정이고 세상의 인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세워 주셨다라는 것. 이 자리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며 또한 있는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동해 주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새벽에 저희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자리를 부족한 종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저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그 마음만을 전하는 아버지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더불어서 저희들에게 평안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나 머물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수요 예배 자리에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셔서 함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저희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한 멘토 목사님과 저희 회복 중에 있는 조한나 지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들이자 아버지 청지기 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심을 오늘 저희들이 맡겨주신 삶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비록 미천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나의 힘이 아니요 나의 지혜가 아니요 나의 정말 그 경험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오늘도 세상을 살아나가는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